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은 경건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경건, 우리가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으면 우리는 경건 그러면 경건 이러면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경건이 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조금 경건인데 분명히 아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알지만 얘기하지 못하는 좀 더 무거운 그런 단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많은 여러분들의 생각들 많은 뜻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정리하자면 경건을 회복하자. 경건을 회복하자라는 그 경건의 의미는 다시 말해서 영성이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영성을 회복하자.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훨씬 더 경건을 회복하자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와 닿을 것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성과 예배, 구체적인 어떤 신앙의 실천의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그 거룩한 그 풍성을, 그 품격, 거룩한 품성, 우리의 성품을 가지는 것이 경건이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그 삶을, 우리가 늘 신앙인들은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극동방송 프로그램에 분실물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그 분실물은 뭐냐면 내가 잃어버렸던 그 무엇을 말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하면서 내가 좀 잃어버렸던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들어오면 이제 그것을 이제 방송하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한 50세에 대한 여집사님이 이제 거기에 그 방송에 그 전화를 통해서 이제 들어옵니다. 그가 이제 50세 된 여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을 청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문득 갑자기 너무나도 그 외로움과 그 공허함에 몰려왔다고 합니다. 왜 또 하필이면 청소할 때 그런 공허함과 외로움이 몰려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몰려오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사는 게 무엇인지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내가 믿었던 남편, 그렇게 내가 열심을 다해서 정말 정성껏 했던 그 자녀들을 다 좀 내려놓고 나를 찾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라는 그 방송의 분신물이라는 그 내용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도 우리의 사는 모습이 이 여집사님의 얘기한 것처럼 나를 찾고 싶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라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또 우리가 또 질문을 던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고 마지막 해를 2017년도를 이제 마지막하면서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의 그 만남들을 가지면서 많은 고민들을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 중에서 특별히 또 거의 그 해를 마지막하는 마지막에 듣는 고민 중에 한 가지 이런 고민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또 해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쉬고 싶습니다 라는 말을 이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신 분들은 이제 교회를 막 오신 예수를 믿었던 분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웬만큼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런 이제 질문을 하면서 좀 쉬고 싶습니다라고 합니다. 대체로 쉬고 싶다라는 의미는 이런저러한 계기를 통해서 그가 열성을 내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앙생활에 지치고 피곤함이 오면서 내가 열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좋은 결과를 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 때,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내고 봉사하고 정말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에게 축복을 주시라고 했는데 축복을 받은 것 같지도 않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왜 문제만 생겼는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플러스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쉬고 싶다라는 그런 내용들, 아니면 또 교회에 오는 여러 가지 내가 생각했던 그런 어떤 교회 모습이 아닌 어떤 시스템적인 사역에 대한 내가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습 가운데 오는 그런 실망스러운, 또 성도 간에 오는 오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 모습 속에 오는 실망, 또 더 나아가선 이 교육자하고 관계, 왜 목사님이 저래야만 될까라고는 영 목사님이 마음에 들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생각들, 신앙의 어떤 실망감, 피곤함이 와서 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사님 제가 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쉬었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든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 번쯤은 가지셨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또 내가 그런 모습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은 그 신앙적인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등장하는 성도들을 보면 바로 우리의 그런 모습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든 가운데 있었던 유대인들, 소아시아와 주변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제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열심히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박해가 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그들이 힘들고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 때문에 그들이 낙담하게 됩니다. 처음에 신앙이 뜨거워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뜨거웠고 거기에 열성이 있었고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신앙으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여서 그 신앙 때문에 잘 이겨내고 기뻐하면서 잘 감동했던 유대인들, 또 우리들의 모습. 그런데 그것이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 것 가운데 점점 우리들의 모습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믿음도 점점 떨어지면서 뭔가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점점 들면서 그냥 대충 내 신앙생활을 대충 그냥 묻어가면서 그냥 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을 또 부인하는 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식어져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점점 죄라는 그 유혹들에 다가오기 시작한 것을 모른 채 우리의 생활들은 점점 멀어져가는,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 교회 생활도 멀어져가고 또 출석하는 것도 점점 힘들어지고 소홀해지면서 냉랭해진 우리의 모습들, 신앙생활에 지쳐버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 그들에게 우리의 습관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지치고 있는 모습들, 그런 분들에게 이제 예배마저 의무로 다가오면서 점점 서러워지는 그 신앙의 모습을, 그 모습 가운데 너희들의 경건을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의 영성, 너희들의 예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 진정한 영성,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경건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을 단단히 붙잡읍시다. 이는 약속하신 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소망하는 믿음, 내가 붙잡고 소망하는 그 믿음의, 그 소망의 믿음을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좀 쉬고 싶다고 내려놓고 뒤로 물러나고 싶고 그런 심정이 생길 때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믿고 있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누구시고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 신앙의 뿌리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이목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습관적인 그 막연한 그 신앙 때문에 내가 그런 신앙의 그 진정한 신앙의 그 모습을 내가 잃고 있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뿌리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나에게 그 예수님으로 향하고 있는지,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그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겠다라고 했던 나의 그 초심의 그 신앙이 나에게 어떤 그 신앙이 지금 내가 어떤 신앙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한번 나의 신앙의 고백을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의 믿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을 내가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데, 그 신실하신 분을 붙잡고 있는데 그 붙잡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그 잃었던 우리의 모습에 그 경건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변함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감정이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우리의 감정, 기복이 막 있습니다. 신앙의 기복이 감정과도 똑같은 식으로 우리의 기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뜨거울 때가 있지만 냉랭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물론 이의 모습은 우리 자신만의, 내 문제만의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그 관계 속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의 어떤 영향, 또 어떤 목회자를 통해서 오는 그런 실망감들, 그런 속에서,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그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하고 실망스럽다 할지라도 놓쳐서는 안 될 그 본질적인 거,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확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는 순간순간 그 주변의 상황 때문에 잊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주변의 상황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사단은 참으로 교묘해서 그것을 잘 우리에게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사단의 전략은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전략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4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밭이 있습니다. 그 밭은 길가밭, 가시떨기 밭, 자갈밭, 좋은 밭, 그 4가지 밭을 비유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밭에 이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씨앗을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진 그 밭에는 새가 와서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자갈밭에 뿌린 그 씨앗은 그 자갈 때문에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 씨앗은 가시떨기 그 뾰족한 것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신앙이 내가 자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자라려고 하지 못하는 그 사단의 방해가 그 중간중간 우리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이지 않는 그 주변에, 중요하지도 않은 그 주변의 그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의 그 방해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의 모습을 떨어뜨리는, 우리를 점점 힘들게 가게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환경이 이러저러한 실망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변의 상황 때문에, 관계 때문에, 우리가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에 자신을 주저앉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에 너희들이 자신의 신앙의 그 고백을 너희들이 가져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 그 고백을 하였을 때 우리는 우리의 경건에 무너지는, 그 경건을 잃어가고 있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떤 건지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죄악된 양심으로부터 마음을 깨끗이 씻고
맑은 물로 몸을 씻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의 찬 믿음과 확신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확신에 찬 믿음과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신앙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고백, 그거로만 나아갈 때만이 우린 진정한 그 경건의 그 모습이 다시 우리를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될 때 진정한 우리의 그 경건의 그 모습을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를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 상을 바라보지 말기 바랍니다. 목사를 바라보지 말기 바랍니다. 성도와 목사를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영원히 변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진정한 우리 경건의 모습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경건의 능력을 이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되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피곤해질 때마다 우리 빨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분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사실로 우리는 확인하는 순간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로 경건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건을 회복하는 길을 우리가 히브리서 10장 2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또한 우리는 사랑과 선한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로 돌아봅시다.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경건의 회복을 위해서는 오늘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돌아보라. 서로 돌아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피곤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몸 한 몸 추스리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야 할 때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 내가 뭔가 다운이 되고 실망감이 있을 때, 그때 무엇을, 내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서로 돌아보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서로 돌아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끊임없이 박해를 당하면서 주변의 시기들, 그런 것을 통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오늘 배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 서로를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의 힘든 여건을 통해서, 그것을 돌아봄을 통해서 이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안에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서로 돌아볼 때, 내가 주변의 상황들을 돌아보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힘든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모습을 깨닫게 하고 그 돌아봄을 통해서 내게 힘이 생길 수 있는 그 놀라운 경건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우리의 관심이,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집중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관심 있는 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보다 더 힘든 지체들을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격려를 기울여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내가 내 안에서 뭔가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것이 안 된다라고 계속 여기에 집중될 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을 서로 돌아볼 때 그 돌아봄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거기에 힘의 놀라운 그 원동력이 생기고 우리의 잃었던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 자신도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내 것에 집중하지 말고 이제 주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에서 아마 가족들이 또 오셨고 또 가족들이 또 오셔서 같이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레곤에 있다 보니까 또 가족들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가족들이 없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보낼까라는 또 우리들이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 동안에 그 땡스기빙 때 가족들이 없는 분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뭐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님이 가족분들이 없는 분들을 좀 같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음식을 조금씩 싸와서 같이 귀한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형제 자매님이 이제 자기 가정을 이제 오픈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가족이 없는 분들을 초청을 해서, 물론 뭐 다 초청이 뭐 되지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초청해서 이제 뭐 얘기해서 목사님 와서 같이 좀 기도하고 같이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족이 없는 그 가정을 생각하는 그 가정의 그 모습들.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얼마나 또 많은 분들이, 정말 가족들이 없는 그런 가정들, 이 오레곤에 단지 그 가족만 있는 분들이 또 참여해서 조그마한 음식을 가지고 서로 나누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쁨을 나눈 것을 봅니다. 뭐 그 가정이 뭐 형편이 뭐 많이 이렇게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서 오는 사람마다 정말 기쁨으로 와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서로 얘기하면서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돌아본다는 것이 얼마나 한 가정에, 별거 아닌 거지만 한 가정의 희생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그 땡스기빙 데이를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격려와 사랑이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보다 둘이 더 낫다. 둘이 함께 노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넘어지게 되면 하나가 다른 하나를 일으켜 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여서 넘어져서 일으켜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가. 또 둘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지지만 혼자라면 어떻게 따뜻해지겠는가. 혼자서는 질 일도 둘이서는 당해낼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혼자서는, 우리는 모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둘이, 셋이 같이 서로 영적인 격려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성도된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 영적인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도서의 말씀인 것을 봅니다. 세 겹줄이 되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한 줄이면 끊어지지만, 그러나 세 겹줄이 되면 서로가 묶여져서 끊어지지 않은 단단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서로 돌봐주어질 그 식구가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넘어졌는데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넘어졌는데 쓰러졌는데 주변에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어떤 신앙생활을 했는지,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 공동체가, 내가 공동체 속에 내가 지금 소속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힘들게 하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들에게 쏟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안 보이는 형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전화 한 통화라도 넣어서 그들의 돌봄의 마음, 서로를 돌봐줘야 될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가운데 그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내가 그 힘을 통해서 그 놀라운 영적의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러기에 우리의 영적인 회복은 서로 돌아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너무나 지치고 힘든 목회를 하면서 왜 이렇게 힘든 내가 목회를 해야만 될까라는 그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누구 하나 유력 격려해주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메일이 한 통이 왔습니다. 그 메일이 한 통에 온 그 한 통의 목사님의 성함은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나같이 보잘것없는 그런 그 조그마한 교회 목사님에게 왜 이 메일을 한 통을 보내셨을까? 그 메일을 여는 순간 그 메일에 그 한 통의 문구는 딱 5자였습니다. 그 5자를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은 얼마나 정말 위로와 격려가 됐는지, 그 5자는 이거였습니다. 보고 싶어서라는 그 5자의 글이었습니다. 보고 싶어서. 그래서 메일을 보냈다라는 그 한 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 주변을 돌아봄으로써 서로의 그 놀라운 회복의 통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있을 때 우리의 무너지는,
우리의 힘든 그 경건을 회복하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돌아보라. 그 서로 돌아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치고 힘들지만 그분을 돌아보는 통해서 내가 힘이 생기고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그 놀라운 경건의 그 영성의 회복, 내가 지치고 힘들었던 그 예배의 회복이 바로 생긴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돌아보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선 오늘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25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지치고 힘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며 사랑하고 격려함으로 서로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의 경건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들 스스로 모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말고,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합시다. 또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합시다. 세 번째,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는 것은 서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는 경건을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지치고 박해가 심해지니까 모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 너무나도 강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모이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 상황 때문에 모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잘 풀려져도 모이지 않게 됩니다. 왜? 그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지, 처음엔 상황 때문에 못 모였다가 이제는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버리면 이제는 자동적으로 모이지 않는 그들의 모습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의 마음, 모이지 않으니 그들의 마음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시편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주어지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시간이 흘러서 언젠가 너희들이 모일 수 없는 날이 올 수도 있다. 그러기에 너희들이 모여야 된다. 우리가 언제든지 이 모이기를 이렇게 내가 네 발 나와서 모일 수 있느냐, 이것은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환경, 이럴 때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 모이기를 힘쓰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은 회복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모이기를 패하는 우리가 습관이 됐을 때 우리는 결국 경건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또 교회 나와서 또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랑 부딪히기 싫습니다. 나는 좀 그냥 혼자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이랑 부딪히는 것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이, 그것이 오해가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 말고 나 혼자 그냥 예수님을 좀 믿으면 안 됩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심이 나에게는 더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스스로 자기 자신만의 그 동굴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는 그 모습들, 누구나 때로는 혼자 있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죠.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추스릴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독초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허락하셨고, 또 그 가족을 허락하셔서 또 계속적으로 또 그 가족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뭔가 내 스스로 나 혼자서야만 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 속에 빠져들어서 그 속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다 보면 나의 모습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 좋았던 일보다는 과거에 좋지 못한 생각들, 그곳에 꼬리를 물고 물어서 결국 그 나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나아가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봅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는데, 만약 유혹하는 그 순간에 하와가 혼자 있지 않고 아담이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유혹을 받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내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분실물에 나온 그 50대 여집사님의 그 고백,
나를 찾고 싶다는 고백, 만약 그가 남편과의 그 관계, 자녀들과의 그 관계들이 정말 잘 원만한 관계가 있었다면 나 혼자 나의만의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함께 있지 않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사단의 전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부들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함께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모여서 뭐든지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 가운데, 그런 모임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너희들이 모이는 것을 패하기를 소홀히 하지 말라, 서로 권면하라 얘기합니다. 권하라는 그 권하라는 말씀에 그 원문을 들어가면 권하라는 것은 서로에게 용기를 북돋아 줘라, 용기를 불어넣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같이 모이는 가운데 서로 용기를 북돋아주고 서로 기도함으로 서로 모이는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다. 너희 영적으로 너희들이 침체되어 있는 그 경건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이곳에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회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권하여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클럽을 우리가 진행했습니다. 2017년에 진행하면서 화요 모임과 수요 모임을 하면서 우리 여성분들이 이제 화요일 날 10시 반에 모임, 또 수요일 날은 9시 반에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그들이 그 책을 읽으면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고 또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또 기도의 제목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너무나도 그 북클럽을 통해서 그 용기와 격려와 그 사랑을 너무나 좋았기에 그 멀리서도 그 시간을 와서 또 같이 그 북클럽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교회라는 것은 우리 모임 가운데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교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왜 오십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적인 힘이 여기에서 우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냥 나는 예배 드리면 되지 않느냐, 교회 오지 않아도 나는 그냥 혼자 예배를 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이 혼자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사이버 예배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원래 공동체적이라는 그 의미가 그 헬라어 원문에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것은 기독교 공동체가 모여 드리는 것의 그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모여드리는 곳, 다시 말해서 모이는 것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을 가졌을 때 그 모임을 통해서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있고 그 가운데 영적인 교제가 있고 그 가운데 위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같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에 소홀히 할 때 우린 습관적인 신앙으로 떨어져 나가고 그것이 결국은 사단의 전략이 돼서 우린 점점 멀어지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회복할 수 없는 그 경건의 모습, 영성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모여라 권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축하하면서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 이 주일에 모임을 가진 것이 기독교 예배의 시초가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그 주일, 이 주일이 바로 이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주일을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드립니다. 그 카타콤에서도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못 모이게 해도 못 모이는 장소에서 어떻게 하든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산에서 또는 동굴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린 그들의 모임은 왜 그 모임이 중요하기에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함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교제함과 그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을 패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모이는 것을 통해서 바로 놀라운 우리 경건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부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정을 소리해서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받아서 나는 저렇게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아야지 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부모의 그 뜨거운 신앙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 뇌리에 부모님들의 그 신앙, 그 성전을 향한 그 부모님들의 신앙, 우리 부모님들이 왜 성전을 향해서 저렇게 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모일까? 그것이 자녀들에게 뇌리에 밝혀서 그들이 방황하고 어렵지만 나중에는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에 좀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그저 내가 그냥 그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드리면 되겠지라는 것 때문에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이 모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고 있는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의 이중적인 모습을 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아니 이것이 뭘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신앙을 보여줬는데 내가 어떻게 나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모습의 신앙을 본다면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경건을 가르쳐줄 수 있고 경건을 회복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통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의 직업을 이어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한답니다. 첫째 경우는 그 부모가 내 직업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하는, 내 부모님이 내 직업을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한다. 그것을 봤을 때 우리 자녀가 그 기업을 이어받게 되고 따르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내 직업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때, 이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그 말, 무엇인가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이것을 정말 기쁨으로 하는 그 직업을 갖고 있는 부모들을 이어받는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가치 있게 여기고 부모님이 어떻게 하든지 가치 있는 정말 진정으로 이 신앙만큼은 내가 평생을 바쳐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 생각을, 그 모습을 갖고 있을 때 바로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이어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것이 신앙인지 아니면 구별이 되지 못하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은 혼동하게 되고 무엇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 자녀들의 마음에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까? 진정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신앙만 들어간다면 걱정이 없을 텐데 우리는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된 우리의 모습이 신앙의 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경건에 늘 이르는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자녀는 그것을 보고 또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우리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지치고 힘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는 가운데 그 신앙의 힘으로써 그것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는 길의 비결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앙생활이 피곤합니까? 지치고 힘듭니까?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당연히 우리의 삶 과정에 올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 올을 때 우린 그것을 뛰어넘는 그 영적인 그 뭔가 그 경건의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정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그 고백을 잃지 않으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내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내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사랑하고 격려하고 내가 좀 힘써야 될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를 향한 그 돌아봄이 있을 때 그를 통해서 내 모습을 또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되고 또 그의 격려를 통해서 또 우리가 격려를 받고 격려를 주는 것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그 경건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모이기를 패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라. 영적으로 권면하라. 너희들이 그 권면을 통해서 때가 언제든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모이는 것이 언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질병이 다가오고 어느 순간에 예기치 못한 일이 다가왔을 때 내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왜 예배드리고 싶지 못한가, 그 안타까움이 있기 전에 우리는 이 모이기 힘쓰는 그곳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잊어버리는 나의 모습을, 그런 모습 가운데 어울리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귀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 경건의 회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일궈놓고 있는 그 기업에게, 내가 일하는 그 직장을 통해서 우리 뭔가 경건의 모습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한 또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한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경건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회복의 말씀, 그 세 가지를 기억하며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서로 돌아보며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 잃었던 경건의 회복, 그리고 이제 2018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경건한 그 모습 가운데 신앙생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7년도 이제 한 달 남겨두면서 나의 신앙의 모습이 지치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이기지 못한 어려움 때문에 있었던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그 경건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어지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한 마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영광을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내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우리의 점검이 필요한 그 신앙의 고백을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 자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내 돌아보지 못했던 나의 주변을 보게 하여 주십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이웃, 내 성도를 돌아보며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며 그들의 지체를 향해서 내가 또 생각하고 그들을 향해서 힘씀이 있는 우리의 돌아봄에 우리 신앙의 그 모습을 통해서 경건을 회복하게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내가 어느 순간에 알 수 없는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 잃었던 지치고 힘든 그 신앙의 그 경건의 회복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경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시 한번 동성으로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이 시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었고, 아버지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었고,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뭔지 모르게 그 지치고 힘들었던 모습 가운데 있었던 나의 생각들, 아버지 안에 기도의 상황들, 집중했던 나의 모습들 때문에 아버지 안에 우리 잃고 있는 회복을 이 시간에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누구인지 아버지 안에 그것을 정확히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자신의 집중되어 있는 그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생각하는 저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하는 소리하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야 될 텐데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모였을 때 그 모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시는데 아버지 안에 그 모이기에 힘쓰는 저희들의 그 경건의 회복이 이 시간에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건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말씀으로 우리를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